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일어난 일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1928년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어떤 세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들을 막 잡아먹는 것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우연히 앉아있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우연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일이 우연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특별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나 있다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귀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을 보아스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여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개가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개 아래 보호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게 하여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보겠다라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손쉬운 하루가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그런 하루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고달프고 그리고 서글픈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베들레헴에서의 그 정착의 과정, 첫 번째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룻을 살펴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되는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는 꼭 뭐라고 붙이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비록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룻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만이 아니라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오미는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저 미물처럼 개와 돼지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로 저 이방인과 같지 않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마을로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고 할 정도로 이방인을 이렇게 멸시하고 또 그렇게 천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고 살기를 원했지만 항상 사람들이 그 동네 가운데 쳐다보는데 저 모압 여인, 저 이방 여인 하면서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늘 멸시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흡수되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룻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권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에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룻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 오게 되었을 때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곡식단 뒤에 따라가면서 그 곡식을 좀 줍고 그래서 그 떨어진 곡식을 어떻게 모아서 연명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볼이 추수가 되어지고 밀 추수가 되어지면 이제는 1년 추수가 끝납니다. 그 다음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뭘 먹고 살겠습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룻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기억해낸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추수하는 들녘에 가서 떨어진 보리이삭과 밀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것이 바로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과와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거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마라. 곡식단이 혹시 곡식을 베서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거 다시가 찾지 마라. 왜냐하면 과와 가부가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마라. 우리나라 까치밥 남겨놓듯이 다 따지 말고 손 안 닿는 것 억지로 따려고 가지 다 따지 마라. 그거 다 안 따고 놔뒀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나 객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장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추수한 이후에 과와 객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풍경을 보면 아마 추수를 한참 하고 있는 그 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집이 없거나 헐벗은 사람들이 바로 추수한 뒤에 여러 가지 흩어진 곡식을 줍는 그러한 풍경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처럼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누군가가 허락해 준다면 내가 그 곡식밭에 가서 추수한 그 뒤에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그 지역이 추수 지역에 가서 곡식을 줍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저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를 희롱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이고 그리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행여라도 추수를 하다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혹시 희롱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줄까 싶어서 그렇게 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곡식단 뒤에서 과나 거지나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룻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그리고 그 주인이 은혜를 허락해 준다면 내가 가서 밖에 나아가서 곡식단에 그 떨어진 나달을 줍고 그 추수의 그 부스러기들을 줍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오늘 좀 주목해서 볼 말이 나옵니다. 밭에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저 정말 시부모를,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곡식을 줍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밖에 나가서 곡식을 줍게 되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게 되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바로 곡식을 줍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게 되는데 그 우연히 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시아버지의 형제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곡식을 줍는 순간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그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우연히 가서 그 곡식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바꾸어서 마침내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엘리멜렉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고 그리고 마침 그곳 가운데서 곡식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찾아와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저 입에 풀칠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에게 뭘 먹여준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든지 어떤 사건을 해결해주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그것보다 먹는 것보다, 당장 먹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먹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고난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사건이 났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더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새벽 어둠 같은 그 칠흑 같은 밤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볼이 추수하는 때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곡식을 주우러 그 밭에 나아가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연히 갔는데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의 먹을 것만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 장차 그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여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룻은 여전히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지만 전혀 환경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연히 갔던 그 우연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만드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아스를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뭐더라고요?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가 있으니,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나오미의 우연히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우연히 갔지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갔지만 바로 그 시간 가운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보지 못한 여인인데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이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곳에 왔던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효성과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연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우연이 바로 마침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마침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이 룻을 만나게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마침이 있는데 이 2번째 마침내로 말미암아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따라합시다,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이 룻의 효성과 그 룻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이 룻과 나오미의 그 가산을 회복시켜 주기를, 사서 기업이 다른 데로 팔리지 아니하고 그 집안의 그 기업과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보다 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1순위가 그 친족이고 자기가 2순위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제끼고 이 사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업을 사서 그 가문에게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1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의 친족이 먼저 기업 물을 것을 물어보고, 만약에 그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리고 그 가산을 사서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마침내 그 가운데 오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기업과 가산을 구입하여 그리고 그것을 가질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과부인 나오미와 룻까지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내가 사고 싶은데, 그 과부와, 나이 든 과부와, 그리고 그 처자까지, 며느리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신발을 던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침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가문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 우연히 같지만 마침내 역사하시고, 우연히 지나간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룻이 살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또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룻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그 룻을 통하여서 결국은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새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새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룻기를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바로 이 룻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룻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룻에게 2번 역사하셔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한 일들이 우연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우연한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히 나쁜 조건과 환경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일어난 우연한 일은 그저 우연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우연한 좋은 기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침내 복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가정 가운데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3개월을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을 발라서 강물에 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연히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도 목욕탕도 많고 정말 궁중에 화려한 목욕탕이 많은데 우연히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띄어져 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녀를 시켜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뚜껑을 여니 그 아이가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음 가운데 이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그 우연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마침내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연한 사건들이 마침내 사건들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죽지 않게 하여 그 일반 평상복으로 입고 그리고 갑옷을 껴입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면 아람 군사 중 한 군사가 우연히 활을 쏘는데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어떤 사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활이 날아와서 이 아합의 옆구리를 뚫고 이 갑옷을 뚫고 관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합아, 너는 이 전쟁 가운데 가지 마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서 전쟁 가운데 굳이 나아가게 되는데 우연히 쏜 화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6장에 보면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궁중일기를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선한 일이 기억이 나게 되어집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선대하면 좋겠느냐라고, 여봐라, 밖에 개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와서 상소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더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우연히 보고 우연히 발견했는데 마침 하만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만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우연한 일이 마침내 개입하셔서 한 나라의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밖에는 더 많은 교회들, 좋은 교회들, 그리고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누구의 소개를 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우연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서 우연히 마침내 만나게 해주시고 마침내 섭리 가운데 결혼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것이 우연히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어떻게 선을 봐서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같은 교회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주셨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만나게 주셔서 결혼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가 내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우연의 삶 가운데서도 마침내 역사하셔서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깨달았냐면 이방인인 나도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룻은요 비록 내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타국인을 위해서도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혜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13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줍는 은혜입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력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총과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섭리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난 이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이 그저 은혜만 구하고 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요, 밭에 나아갑니다. 밭에 나아가서 역시 열심히 곡식을 줍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어진 일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요, 무엇을 감당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룻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공양하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곡식을 줍고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드리고 자기에게 먹을 걸 주었는데 다 먹지도 않고 그것을 남겨다가 어머니에게 봉양하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내게 준 직분이 작아 보이고 때로는 아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마침의 역사로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우연한 일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연히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